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래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돈 줘야지 사우나 가서 땀 뺄 수 있는데 요즘엔 무료로 그냥 땀을 잘 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에 온도를 보니까 아직도 33도예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름에는 여름 더워야 되고 또 겨울에는 겨울 더워야 되겠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얼마 뒤에 아이고 추워 하는 날이 또 아마 금방 올 거예요. 아이고 지난 여름에는 참 더웠는데 하는 이야기가 언제 하게 될지 모를 정도로 아마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더우셔도 집에 선풍기 다 있죠? 네, 선풍기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많대요. 여러분 집에다 에어컨 있으시죠? 뭐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든지 다 좋게 잘 생각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이제 뉴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대관령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차가 돌진해가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차가 갑자기 이게 운전을 잘못하신 분도 이제 깜짝 놀라겠지만 안에서 식사하시던 분들이 그냥 느닷없이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식당 안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냥 차가 들이닥쳐가지고 16명이 차에 막 날아가고 막 치이고 막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 거 하면 경기도 광주에서는 13층에서 10대 여학생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거기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떨어진 학생도 죽고 또 그 학생에게 지나가던 학생이 머리를 맞았는데 그 학생도 죽었어요. 그 엄마 옆에 갔더니 엄마는 심정지 상태가 되고. 자,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3층에서 추락한 이 여학생이 그 건물 안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들렀다가 정신과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떠한 고민이 있었길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길래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아픔으로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또 안타깝지만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엄마랑 같이 지나가다가 이 죽은 학생은 또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이 비행기 타기 같아요. 비행기. 잔뜩 기대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여러분 기대하잖아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비행기 무서워서 어떻게 타나 걱정도 되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 제주도 가실 때 또 어디 가실 때 비행기 타면 막 기대도 돼요. 근데 막상 비행기 타면 출발해가지고 막 뜨면 어때요? 가슴이 공닥공닥 뜁니다. 그래서 기류를 만나가지고 막 흔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이제 가면 그때부터는 편안하죠. 근데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뭐가 남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면 착륙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착륙할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장이 여러분 우리 이제 비행기는 어디에 도착 몇 시 합니다. 다 준비하세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하면 딱 매고 다들 조마조마해요. 어떤 분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잘 내리면 우와 요즘은 좀 덜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딱 내리면 우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 15년 정도 됐나요? 전에 제가 필리핀 다녀오는데 저가 항공을 타고 갔다 왔어요. 필리핀에서 오는데 그때 기류가 너무 안 좋아서 난기류를 만났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흔들려가지고 옆에서 사람들 토하고 비닐봉지 막 찾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가고 삶에 기대도 하다가 어느 날 또 막 폭풍을 만나면 막 삶이 흔들려요. 정신 못 차리게 마음이 막 아프고 콩닥콩닥 뛰기도 해요. 그러다가 결국 맨 마지막 착륙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착륙 지점은 어딜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천국에 딱 입성하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조금만 더 살고 싶어가지고 막 하지만 여러분 목숨이란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아무리 더 살고 싶으셔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쫓아 나와서 안아주시면서 너 참 수고 많았다. 내가 너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애쓰고 언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애쓴 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제 이륙을 해서 착륙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9.11 테러가 있잖아요. 이 9.11 테러는 이슬람의 그 나쁜 사람들이 비행기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 기장을 위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항에 잘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빌딩으로 그냥 세계 무역센터로 그냥 돌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빵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무고한 사람도 죽고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 죽고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악한 세력, 악한 마귀는 우리가 안전한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자꾸 삶을 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막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수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언제나 매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래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방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학생들은 방학을 해요. 또 직장에서는 휴가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방학을 하거나 휴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월차를 쓰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또 오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22절, 23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죠. 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 처리하며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래 기도하시니까 오래 기도하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곤해서 어제 잠을 못 자서 너무 더워서 친구들하고 제자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서 내일 음식을 뭐 만들까 고민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 오래 기도하는 것.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십자가의 사명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좀 취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원하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인데 만약에 이 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다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그냥 내 뜻이 관철되기를 그냥 막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그 이제 과부와 같이 마지막까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게 내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만 몰라요.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를 때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이 처음에는 당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유명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은 여수 순천 사건 당시에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제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까운 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놈이 내 아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아들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내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리고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공산당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너무 미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밉고 너무나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제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리고는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은 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이 아들이 양아들이 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믿음 안에 자라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옳을 길이라면 그 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짧게 기도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길게, 깊게,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깊은 기도, 오래 하는 기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가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 오늘 본문의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 혼자 기도하게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셨지만 결국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늘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성전 다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지고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요. 막막합니다. 그때 스가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저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힘을 주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새로 세우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뭐밖에 없어요? 의지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죠.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픈 데가 많으시죠? 당연히 아프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픈 겁니다. 안 아프시면 연세가 한 200세, 300세까지 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그 웰다잉 공부하면서 그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좋겠죠? 그런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전 세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파트가 모자라고 살 집이 없어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도대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 집에는 시어머니의 그 아들의 또 그 아들이 같이 살고 그 아들이 또 같이 살아. 막 5대 6대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전에 2014년도에 세월호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세월호 때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안산에 있는 감리교회, 안산에 있는 감리교회 그 먼저 아들을 보낸 그 권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막 울다가 그런 이제 간증을 하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내 힘만 의지해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위로의 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인간의 여러분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획대로 안 돼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하는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 오늘 본문은 22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참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코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나약해서 이렇게 잠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혼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 들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고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그러한 힘을 잃을 때가 많아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또 믿음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이게 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래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래 하고 끈질기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랬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단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냐? 단 1시간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 없겠냐? 단 1시간도 너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오래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힘겨운 세상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래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한 시간 동안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 아버지 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떠나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